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이 시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앞서서 우리 마음 가다듬고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요 성경책 앞에 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예배 전에 항상 말하죠. 네, 친구들 가급적이면요 카메라를 켜주시고 예배에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본인 얼굴이 전체 다 안 나와도 관계없으니까 네, 카메라를 켜주시고 참여해주면 네, 여러분 전도사님도 그러고 여러분들 모두 다 좀 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정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시간이 돼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가급적 카메라 켜주시고 우리 이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둘째 주 동산교회 초등부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네, 찬양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돌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초등부 부장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의 전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함께 줌이지만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는 또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내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와서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상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의 뿌리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귀한 열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주관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또 세우신 선생님들 통하여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직분을 통하여서 사업가 하시는 생업과
또 가정과 자녀들 위해 누대의 축복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전도사님 세우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텐데 한 주간 또 힘이 되게 하시며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매주 또 쉬지 않고 나오신 전도사님과 근섭쌤 그들의 수고와 또 그들의 노력이 주께서 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예배 처음과 끝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말씀 제목과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집트 왕자 모세입니다. 이집트 왕자 모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전사님이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집트 왕자 그리고 모세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본 친구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들어본 친구 있으면은 이집트 왕자라는 표현을. 네, 친구들 가운데 전사님이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그림을 한 가지 보여줄게요. 혹시 이 포스터 본 적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포스터 나 본 적 있다. 오, 있어요? 그럼 혹시 이게 영화인데 이 영화 본 적 있는 친구 있어요? 오,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오, 현서 있고 서진이, 시윤이, 지민이 있고 좀 있구나. 네, 손 내려볼게요. 여기 옆에 있는 설명처럼 이 영화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언제 나온 영화냐면 설명이 있죠. 1998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 당시 이 영화가 꽤 많이 인기가 많았어요. 이 영화는 그 설교 제목대로 이집트 왕자였던 모세를 주인공으로 해요. 네, 여러분들 몇 년생이죠, 다들? 이때 세상이 없을 때죠. 세상이 없을 때죠. 98년이면 전우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때 나온 영화인데 전우사님도 이 영화를 재밌게 봤었고 이 영화가 성경의 인물인 모세를 다루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 영화를 봤어요. 전우사님이 찾아보니까. 전우사님이 이렇게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면 볼만한 영화예요. 그래도 성경 내용과 그대로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내용이 성경 내용과 맞게 이집트 왕자인 모세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은 좀 전에 본 것처럼 이집트 왕자 모세이고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함께 오늘 전도사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1장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전도사님과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그 힘을 약하게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방법으로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이 이 명령이었죠.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모든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했어요. 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성별이 남자이면은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10개월 동안의 엄마 뱃속에서 사랑과 정성을 쏟으면서 낳은 아기인데 그 아기를 얼굴을 보자마자 버려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친구들, 당연히 애굽의 이집트의 병사들이 찾아다니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 가족들을 처벌했겠죠. 그 처벌은 단지 감옥에 넣는 것을 포함해서 그 가족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지파는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후손이 레위 지파라고 해요. 레위 지파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한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남자아이가 누구일지는 여러분도 알고 있죠?
네, 모세겠죠, 모세.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그 태어난 아기, 남자 아기를 보고 그 아기의 외모를 보고 성경에서는 잘생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김새가 어머니가 봤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아기들보다 조금 범상치 않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내가 위험하더라도 버리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이 아기를 한번 살려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그 가족이 이제 그 아기를 숨겨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기를 몰래 숨겨요. 그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그 가족들은 숨죽이면서 아이들을 목숨을 걸고 숨겼겠죠. 그 아기가 울기라도 하면은 그 울음소리를 그치고 들키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3개월이 되니까 이제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3개월, 아이가 이제 3개월 정도 되니까 더 좀 튼튼해지고 목소리도 더 커졌겠죠. 그러니까 울음소리도 더 커져서 이제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니까 이 아기를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의 명령대로 그 아기를 들어다 나일강에다 던져야 돼요. 그럼 그 아기는 물에 빠져서 꼬르르 가라앉아서 죽겠죠. 근데 이 가족은 그래도 어떻게든 버리면은 이제 죽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아기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보자라는 생각으로 갈대 상자를 하나 구해서요. 갈대 상자를 구해서 거기에 이제 물이 새지 않게 이제 몇 가지를 덧붙여서 칠한 다음에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갈대가 뭔지 알아요? 갈대? 갈대 본 적 있는 친구 아마 대부분 봤을 텐데 갈대는 이런 거죠. 네, 강가나 하천 같은 거에 이렇게 주변에 나 있는 갈대. 이 갈대 대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면 이런 바구니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바구니를 물에 담그면은 당연히 물이 다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바구니 주변에 이렇게 두 가지를 칠해요. 성경을 보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해요.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역청. 뭐 같아 보여요, 이거? 뭔지 잘 모르겠죠? 역청을 전도사님이 정확히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있죠? 도로에 뭐가 깔려있죠? 아스팔트가 깔려있죠, 아스팔트. 그 아스팔트는 주성분이 뭐예요? 그게 기름에서 나는 거예요, 기름. 기름에서 나는데 그 아스팔트의 주성분, 원재료랑 이 역청이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였던 그 재료랑 같다고 해요. 이런 기름 성분인 역청을 갈대 상자에 붙이고 또 오른쪽을 보면 나무진이에요. 나무진이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나무진? 혹시 여러분들 산 같은 거 갈 때 나무에서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니까 끈적끈적한 거 이렇게 느껴본 적 있어요?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소나무에서 나는 송진 같은 거 그런 것들인데 나무진 같은 게 옛날에는 이렇게 접착제로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역청이랑 나무진을 이용해서 갈대 상자를 어떻게든 메운 거예요. 물이 그나마 덜 스며들게 하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갈대 상자를 이제 물에 그대로 두면 가라앉으니까 그나마 조금 더 생명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물 위에 놓지 않고 갈대에는 그 숲을 위에다 이제 올려놓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요, 여기 그림에는 물에 옮겨놨지만 성경을 보면 갈대가 많이 있는, 물에도 갈대가 자라거든요. 그리고 나일강에 있는 갈대는 높이가 1m에서 한 2m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살포시 올려둔 거예요. 이제 이 가족, 레위 지파의 이 아기가 태어난 가족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했어요. 이제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놓은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이 아기에게 베풀어 주사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이 아기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방법 한 가지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를 놓은 다음에 그 아기의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12살 정도 많았던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가 논 다음에 멀리서 한편에서 그 갈대상자를 지켜보았다고 해요. 이제 더 이상 이 가족은 그 갈대상자를 가져다 다시 집으로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가 혹시나 물에 가라앉으려고 하면은 잠깐이라도 세워두고 혹시 어떤 사람이 발견해서 이 아기를 구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갈대상자는 비록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역청도 바르고 나무진도 발랐지만 완벽하게 방수가 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덧칠했던 게 약해지고 물에 가라앉아서 이 아기는 이제 숨이 막혀서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 강가에 공주가 나타나게 하는데,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전사님이 또 이야기할 게 있는데,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사님이 그 아기가 담긴 곳이 갈대상자라고 했었죠. 갈대상자. 갈대상자에서 상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자. 근데 이 상자라는 표현이요,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언어로, 우리나라는 한국말을 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를 쓰고 이 구약 성경 동안 히브리 언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 지금 출애굽기 배우고 있죠. 근데 우리 출애굽기 전에 창세기에서 이 갈대상자에 상자라는 단어랑 동일하게 쓰인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혹시 한번 전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비슷한 상황이 좀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물 한가운데서 몸을 내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한 가지가 있었죠. 혹시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지금 전사님이 음소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 대답을 못 듣는데, 그 한 가지 순간은 노아의 방주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방주는 배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방주란 뜻 가운데 상자라는 의미도 있어서요, 그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라는 히브리 단어랑 그리고 갈대상자에서 상자라는 히브리 단어가 같다고 해요. 왜 같을까요?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배를 타본 친구 있죠, 여러분들. 배 타본 친구 있을 거예요. 배 혹시 어떻게 조종하는지 알아요? 배 어떻게 조종할까요? 지금은 이렇게 다 엔진이 있어서 기름을 넣고 가는데, 옛날에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였죠. 근데 그 배를 조종하는 게 뭐냐면요, 혹시 이거 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이름이 뭐예요? 몇 글자예요, 이름 이거? 한 글자. 이건 키라고 해요. 배의 키. 이게 이게 뭐냐면요, 우리 자동차 살 때 운전하죠? 핸들과 마찬가지예요. 이 키를 조정해서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배에는 이 키가 달려 있어요. 왜요? 모든 배는 출발하는 위치가 있으면 도착하려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출발하는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방향을 잘 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도도 보고,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보지만 그 당시에는 나침판, 방향을 구분할 수 있는 나침판을 잘 보고 도착지까지 잘 배를 이제 운항을 해서 가는 건데, 이 노아의 방주에는 이 키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왜요? 왜 없었죠? 노아의 방주는 목적지를 알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그 배를 만든 목적이요, 단지 비를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일 넘게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잠길 수 만한 엄청난 비를 내려주시는데, 이 방주에 탄 사람만,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 그리고 뭐 곤충들, 살아있는 생물들이 모두 탔죠. 그래서 이 방주에서는 뭘 할 수 있어요? 밖을 볼 수도 없어요. 비가 올 때 뚜껑을 이렇게 문을 닫은 다음에 비가 와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이제 그쳐주시고 그 전 지구를 가득 채웠던, 온 세상을 가득 채웠던 비가 이제 빠져서, 비가 빠지면 그때 이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노아를 포함한 사람들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아의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마치 지금 갈대상자에 놓인 아기의 상황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그런데 이 순간에 전사님 아까 이야기하려다 잠깐 멈췄던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나타나게 돼요. 왜 나타났어요? 나일강의 공주가요, 목욕을 하려고 나일강에 온 거예요. 혼자 온 게 아니고 자기를 수종드는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가에 왔어요. 우리 친구들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공주가 왜, 궁전에 사는 공주가 왜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왔을까요? 궁전에 그 당시에는 몇천 년 전이니까 씻을 곳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죠. 이집트는 어떠한 문명이죠? 이집트는 지금도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피라미드를 엄청 많이 만든 나라죠. 그러한 나라가 궁전에 과연 씻을 곳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주가 왜, 한 나라의 공주가 왜 나일강가에 몸을 씻으러 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나일강이 이집트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당시 모두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농사를 어디에 지었냐면 대부분 나일강가 주변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만약에 말라버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요, 이집트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했고 이집트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신과 같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공주, 왕의 딸인 공주가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는 거는요, 그 나일강의 풍요로움 그리고 자신들을 먹고 살게 해주는 그것에 그 공주가 몸을 씻음으로써 그 풍요로움을 이렇게 좀 우리가 기 같은 거 있죠, 기례 같은 거, 그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그래서 나일강에 마침 공주가 목욕을 하러 시녀들과 왔는데 이렇게 강가를 거닐다가 멀리서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주는 당연히 물어봤겠죠. 시녀를 시켜서 그 갈대상자를 가져오게 하고 그 안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고 그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그 아기를 보고 그 공주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공주는 바로 왕의 딸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에게 어떠한 명령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이 자기 나라 이집트에 어떤 위협이 되는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그냥 말로 들어서 하는 거랑 말로 들어서 알면 저들은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니까 죽어도 되는구나, 죽는 게 당연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아버지가 명령 내려서 모든 히브리 남자아기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공주는 알았죠. 내가 이 갈대상자 안에 놓인 아기를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 공주는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기게 되었어요. 근데 불쌍히 여겨도 공주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기를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어요. 갓난아기죠. 그러면은 젖을 먹여야죠. 지금은 우리가 직접 엄마가 젖을 물리지 않더라도 우리 슈퍼 같은 데 가면은,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이유식, 분유 같은 게 많이 있죠. 그게 아기를 이제 젖을 대신해서 먹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젖을 대신 물릴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전사님이 뭐라고 했죠? 그 아기의 12살 많은 누나가 저기 멀리서 갈대상자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공주가 살짝 고민하는 그 순간에 누나가 공주 앞에 나타나서 내가 이 히브리 아기를 책임지고 젖 먹일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모가 뭔지 알아요? 유모?
유모는 대부분 알 텐데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 봐 짧게 설명하면은, 어떤 아기가 태어나면은 부잣집 같은 데서 그 아기를 책임지고 젖도 먹이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책임지고 교육도 하고 보살피는 사람을 유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주는 스스로 이 아기를 책임질 능력이나 자신이 없으니까 그 누나가 마침 그때 와서 공주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기를 젖먹일, 책임질 보모, 유모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공주님께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는 이 아기가 내가 불쌍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 아기의 누나, 근데 공주는 알지 못했겠죠. 그 여자아이, 12살 정도밖에 안 된 여자아이가 자기에게 제안하는 그 내용만 알고, 누나가 아직 공주에게는 어린 소녀이니까 알지 못했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세는 이 갈대 상자 안에 놓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기적 없이는 살아날 수 없었던 이 아기가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이 아기가 어머니의 손길 아래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누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공주가 유모를 그럼 데리고 와라고 해요. 그럼 유모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누구죠? 그 유모가 그 아기의 친어머니가 궁전에 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젖만 먹이려고 왔는데 이 공주는 다른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요, 이 아기가 젖을 계속 먹여야 되는데 이 공주는 이 아기를 많이 아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젖만 이렇게 하루에 낮 동안 와서 먹일 수 있는데 아기는 언제 배가 고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그 히브리 여인이 데려가서 집에서 키우면서 젖을 뗄 때까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보살피라고 해요. 공짜도 아니고 돈을 주면서. 그래서 이 아기의 친어머니가요, 이 모세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요, 젖 뗄 때까지 보살피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자 궁전으로 다시 들어와서 자라게 돼요. 근데 이 아기의 신부는 이제 공주가 발견하기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히브리 남자 아기였잖아요. 근데 공주가 데려오고요, 공주가 그냥 데려간 게 아니고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자기의 아들로 삼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주가 누구죠? 공주는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딸이죠. 바로의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이 공주가 자기 아들로 삼는다는 건요, 그 바로, 이집트의 바로의 그 왕가에서 왕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은 목숨을 살릴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집트 궁전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이기 때문에 이집트 그 왕의 다른 왕자들이 받는 좋은 교육들, 좋은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면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이 아기가, 전사님이 계속 이름을 모세라고 했었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전사님이 말해줄게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라는 뜻을 가졌어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이름은 당연히 공주가 지었겠죠. 공주가 이 아기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공주가 이 아기를 구했죠. 물에서 건졌죠. 생명을 살린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아기의 생명을 진짜 살린 분은 누구시죠? 공주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아기의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 이제 자라게 돼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스토리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한번 나눌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이제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바로의 명은 한날의
왕의 명령은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모세 가족이 모두 죽겠죠. 하지만 그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아기를 살렸죠. 3개월 동안. 하지만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를 지켜보고 계셨고 돌보셨기 때문에 공주를 그 순간 딱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보내셔서 그리고 공주의 마음 가운데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되게 이상하죠. 특이하죠. 자신의 그 공주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아기를 죽게 했는데 그 명령을 내린 아버지의 딸이 한 명 아기 남자아이 모세를 살리게 된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우심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전사님이 아까 그 갈대 상자의 단어가 같은 게 노아의 방주라고 했죠. 노아의 방주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들이 다시 살아서 물 밖으로 그 배 밖으로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창세기에도 그러고 출애굽기에도 그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들, 환경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죠. 전사님이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됐어요. 이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잠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뿐만 아니라 그리고 노아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우리 인생과 삶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계획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두들 나중에 되고 싶은 게 있죠. 아니면은 나는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런 생각들, 계획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11살, 12살, 13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20년이 지나고 성인이 되면 내가 지금은 이제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부모님의 손길 아래서 가족 안에서 자라지만 성인이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빨리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지금 33살이죠. 결혼도 작년에 했어요. 이제 성인이 된 지도 한참 됐죠. 근데 전도사님 나이가 들수록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경험들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불과하구나.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내 삶을 계획하고 어떻게 하고 싶다고 마음 먹어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흔드시고 마음을 바꾸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함께 읽은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들, 좋은 생각들, 좋은 꿈들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갈대 상자 안에 놓였던 모세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해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면 제일 좋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의 나의 삶의 계획과 방향이 이쪽인데 내 뜻과 내 방향이 이쪽이냐면요. 처음엔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이 길과 계획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인생과 계획은 돌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밖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잘 되고 권력도 많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하고 나도 저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의 끝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끝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노아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노아의 가족처럼, 그리고 갈대상자 안에 놓였던 모세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말씀 내용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기 앞서서 전사님 오늘 처음에 이집트 왕자 이렇게 영화를 소개했었죠. 근데 전사님이 이제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그 이집트 왕자 모세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곡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곡의 영상으로 있는데 그 배경이 실제 이집트 왕자 영화를 배경으로 하고 찬양을 부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았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기도하기 앞서서 이 영상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갈대 상자 안에 놓였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라는 내용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동산교 초등부 모든 친구들을 하나하나 각자를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노아의 방주 배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향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올바르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몇 가지 광고할 내용이 있어서 짧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성경 필사 내용은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내용이고요. 다음 주 말씀의 제목은 광야로 도망간 모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6학년 일반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광고했었는데 우리 동평양노회 찬양 율동 워십 경연대회가 이제 내일까지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분야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찬양 경연대회 그리고 율동 경연대회가 있고요. 참가곡은 찬양이랑 율동 워십 다 지정해 준 곡 한 곡 그리고 자유곡 한 곡 해서 총 두 곡을 준비해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면 이제 11월 초쯤에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준비한 걸 와서 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될 거예요. 이미 이제 신청한 친구들 우리 초등부에서 4명 정도 있는데요. 율동워십으로 2명 그리고 찬양으로 2명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참가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우리 각 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 통해서 이야기해 주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이제 예배 마치고 그 회의에 참가할 게 있어서요. 전도사님이 2부 활동을 따로 준비를 했었는데 평소에 하던 그 성경 퀴즈 다음의 내용은 열심히 이번 주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성경 퀴즈 내용만 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퀴즈 참여 방법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손을 카메라에 가까이 대주시면 돼요. 오늘도 조금 전사님이 좀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쉬운 문제들도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순발력이 좋은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참여해 보아요. 그리고 성경책이 앞에 있으면 좀 더 유리할 거예요. 네, 누가 마이크가 지금 켜지 마시고요. 네, 전사님이 이제 발언권을 주면은 그때 마이크를 켜고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바로 나갑니다. 모세가 속한 지파 어디였을까요? 네, 이번에 박서진 어린이가 한번 맞춰볼게요. 박서진 어린이 4학년. 네, 레위 지파였습니다. 박서진 어린이가 첫 번째 문제 잘 맞춰주었고요. 이건 어렵지 않았죠?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두 번째 문제. 모세 가족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 이시은 어린이 한번 맞춰볼게요. 울음소리가 커지고
네, 맞아요. 우리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아기가 어느 정도 튼튼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울음소리가 제일 걱정이 됐겠죠. 한번 울면은 이제 그게 다 옆집에 들리게 되고 들키게 되니까. 네, 이시은 어린이가 4학년 이시은 어린이가 두 번째 문제 잘 맞춰줬고요.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갈대 상자를 무얼로 막았죠? 무얼로 막았죠? 네, 이번에 임정혁 어린이가 한번 맞춰볼게요. 임정혁 어린이. 네, 역청과 나무진을 이용해서 갈대 상자의 틈을 메웠어요.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번째. 갈대 상자의 상자와 같은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 네, 유지민 어린이 한번 맞춰볼게요. 유지민 어린이. 네? 네, 방주 맞습니다. 방주였어요. 방주. 네, 다섯 번째 문제 이어서 나갑니다. 배에서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 이번에 김주찬 어린이가 빨랐던 것 같아요. 김주찬 어린이 한번 말해볼게요. 네, 키여서 아까 봤죠?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돌려서 그 자동차 핸들처럼 조정하는 거였죠. 네, 바로 문제 나가면 돼요. 다른 문제. 왜 바로에 따른 왔어요? 이곳에. 양현서 어린이 이번에 한번 맞춰볼게요. 양현서 어린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온 이유. 나일강이 많으면 백성들이 굶어 죽으니까 바로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면 풍요로워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맞았어요. 잘 양현서 어린이가 대답해 주었어요. 특히 나일강은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그 당시에 매년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넘쳤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홍수가 나면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홍수가 나면은 나일강 안에 있는 비옥한 흙이 그 나일강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나와서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 아주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나일강은 이집트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다음 문제 나갑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기를 불쌍하게 여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임정혁 어린이가 제일 빨랐어요. 한번 맞춰볼게요. 모세를 보고서 이 아이가 또 다른 아이들처럼 죽을까봐 불쌍히 여긴 거예요. 네,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공주는 딱 봤을 때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건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모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럼 말씀을 보고 좀 정확하게 대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김서진 어린이 손 들었죠? 한번 대답해 볼게요. 김서진 어린이. 아니에요. 김서진 어린이 손 든 거 아니에요? 손 들었어요. 잠깐만. 손 던질 거. 이번에 예람이가 한번 맞춰볼게요. 예람이, 정예람 어린이. 네, 맞습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라는 뜻을 가졌죠. 모세라는 이름이. 네, 이제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마지막 문제.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누가 안 물어봤는데 대답했어요. 누가 기회 안 줬는데 대답했어요. 네, 이번에는 한번 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답이 나오기도 하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마이크 켜고. 누가 실제적으로 물에서 모세를 구해 주셨죠? 네. 하나, 둘, 셋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네, 이제 마이크 꺼주세요.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구해주신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집트 왕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왕자라는 지위와 권력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도움을 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모세는 한참 시간이 지내고 시험과 역경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다음 주 나눌 내용이 그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이제 필사 계속 하고 있죠.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필사하고요. 필사 안 하더라도요. 길지 않으니까 그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다음 주에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예배 때 함께 말씀 듣고 더 재밌는 게임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하나님 가운데서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안녕.